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교회 다닌 연수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알쏭달쏭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을 수는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내 손에 잡히는 현실에는 아직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안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다, 지식적인 사람이다, 오늘날 따지면 대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책 많이 쓰신 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눈으로만 봐야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믿지 않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이했을까요? 물론 기다렸죠. 소망했죠. 그런데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 눈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24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왜 거기 없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예배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함께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가서 의심하는 도마가 되었지만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도마가 난 못 봤는데 정말이냐고 나는 못 봤는데 맞다고 하는데도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믿어지진 않습니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처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많은 자, 믿음이 뜨거운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요,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든지 봤다든지 하는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심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물론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앞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불구덩이 같은 정말 어려운 것이 있겠지요.
곳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풍랑이 일고 막 그냥 배들이 막 배가 흔들려서 배가 파손할 것만 같고, 그러나 저 예수님께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 내려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다니까, 예수 선생님이시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일부러 주무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잔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시대 사람들은 타이밍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맞힐까 그럴지도 몰라요. 마침 태풍이 잔잔해져서 고요해지고 그럴 때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나 사나운 풍랑이고 너무나 사나운 태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하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는 말씀 순간, 말씀하시고 1시간 뒤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순간 0.0000001초 그 순간에 조용.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곳,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뜨겁게 믿음이 왔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이런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역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사실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획득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벌써 우리 얻었습니까? 구원은 내 겁니까? 하나님 내 겁니까? 그럼 또 하나가 있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의 손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 다윗이 되어야만 됩니다. 쫓기던 다윗, 죽음의 위험을 느꼈던 다윗, 아무도 그 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그 인내와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생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도마처럼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또는 타종교나 헛된 종교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세요. 근데 성공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저 빌딩은 내 빌딩입니다, 저 빌딩 가격이 뭐 몇천억이랍니다, 1조 원이랍니다,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어서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빼먹고 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증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아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세상 의술로 세상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라고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낫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불이 붙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림일 뿐이에요. 기도도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하십니까? 간절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생애를 던지며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탱크처럼 그 믿음을 향하여 그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도마처럼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천국을 본 적이 없으면 진짜 있을까 그러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뭐 저 나사로의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서 부자였지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정작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부자의 모습도 있고 정말 그 가난한 나사로처럼 그 부자의 문지방에서 그냥 나 좀 한 푼만 주시오 배고픕니다 얻어먹던 나사로 그리고 어떤 상처가 많으니까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상처에 번데를 핥았다고 하는 그런 나사로일지라도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부자가 내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저 손가락에 찍어서 나 적셔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개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뭐 천국이라든지 그 신앙은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늘 있어요.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소년 다윗입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뭐 근육이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뭐 이렇게 큰 칼 들지도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소년입니다. 그리고서는 전쟁한다고 큰 장수와 싸우러 나온다고 하면서 그저 목동의 차림을 가지고 그냥 돌 몇 개 들고 나와서 빙빙 돌리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 우습게 여길 거고 블레셋 장수들도 다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그 소년 다윗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은요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 장수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그 이마에 박히는 역사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다윗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의심이라는 병이요 참 무섭더라고요. 특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심이라는 병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보면요 그 의처증, 의부증 와 이게 진짜 그런 것도 있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거 진짜 이거는 그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요. 이건 정말 지옥 같은 거더라고요. 저도 상담도 많이 했었고 또 이런 아는 분도 있는데요. 보니까요. 와, 그 의처증 걸린 분이요. 전화를 해야 되는 거 보니까 하루에 진짜 전화 통화 진짜 많이 하는데 50통화, 100통화예요. 아니 5분 단위로 전화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났어? 왜 전화했는데 바로 안 받는 거야? 뭐 뜨르릉 아니 화장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전화기 내놓고서 화장실 가서 일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왜 안 받았어? 하고 막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의심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도 여러분들이 막 어떤 여러 가지 그 다큐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볼 때 보면 아니면 뭐 삼류 드라마 뭐 드라마의 소재로 볼 때도 보면 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진짜 의처증, 의부증에 빠진 분들 보면 정말 그 상대편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지옥 같은 고통이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의처증, 의부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처증, 의부증처럼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남이 그런 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안 믿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고 있고 내가 믿다가도 의심하고 있고 성경 읽다가도 의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혹여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린 늘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는 이 의심의 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의심의 영역을 넘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방에 깃발을 한 장 붙이고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자, 대통령 취임을 하던 날 어떤 사람이 손수 만들어 보낸 깃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깃발에 이런 성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적힌 깃발을 항상 그 집무실에 놓고 있었다고. 맞습니다. 그가 그 대통령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이었고요. 대통령이 된 위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때도요. 정치에는 정적이 있어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처럼 정치에 정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뭐 여당 야당 힘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는요.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마치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또 정치의 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슨 교수님이 되거나 박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각자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꿈이 있는데 지금 환경은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처럼요. 성경 말씀 다 안에 이런 권능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내게 하시는 말씀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링컨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듯이요. 우리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링컨 대통령 같은 인생도 될 수 있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도 능히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 말씀드릴게요. 조지 워싱턴. 이분도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서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병이 약했고 몸이 약했습니다. 17세 때 말라리아 걸렸고 22세 때도 말라리아 걸렸고 이렇게 해서 3번 또 그래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 때 천연두, 20세 때 늑막염, 이것 그냥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35세 때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겼다고 합니다. 43세 때는요 치아가 다 망가져서 치아를 거의 못 쓰게 되어가지고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기에 사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 모든 약점, 약함과 병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조지 워싱턴은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런 이빨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흉했겠어요.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있고 뭐가 있고 틀니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43세 1775년에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겼을까요? 아니요. 전투는 연전연패입니다. 아니 총사령관이 됐는데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맨날 친대요. 연전연패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한마디로 이제는 끝났다 하는데 그가 그 끝 1781년 연전연패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다가 1781년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승리로 그는 완전히 다 적군들, 그러니까 상대의 세력들을 다 이기게 되는 전투를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전연패했다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아니 그렇게 많이 졌는데 딱 한 번 이겨가지고 그 승리했다고 그러는데요. 1781년 승리함으로 국민정의 영웅이 되었고요.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빨이 다 빠지고 늑막염에 이질에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던 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산은커녕 빚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 밀어주는 부모, 형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뭐냐?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어떤 환경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센 사람만, 힘센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뭐 멋지게 뭐 용모가 뭐 연예인처럼 생긴 사람만 기뻐하시고 쓰실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다윗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폭풍가 심하니까 막 배가 흔들려요. 근데 방송에서는 안심하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선원 뭐랄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걱정이 돼요. 불안하게 이러다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빨리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꼬마 어린 한 8살쯤 되는 한 꼬마 어린 아이 소녀 하나는요, 뭐 그냥 풍랑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가판이 돌아다니고 그냥 싱글싱글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얘가 왜 저러냐 하면서 걱정이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지? 그러니까 얘야, 너 걱정 안 되냐? 우리 지금 침몰할까봐 이 풍랑 때문에 걱정돼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선장이신데요, 내 아빠가 선장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배를 얼마나 많이 탔는데 이보다 더한 풍랑과 파도도 겪었지만 우리 아빠가 그 가운데 항구를 향해 정확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가서 안전하게 그 항구에 이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100% 성공한 것을 이 소년은 알기 때문에 아빠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장님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더 안전하게 복된 항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춥더라고요. 봄인데 좀 따뜻하다가도 춥다 그러는데,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봄이 오는 소리. 어떤 시인은요, 소근소근이라고 그래요. 소근소근. 어떤 분은요, 속삭 이러대요. 속삭. 어떤 분은요, 속속속속 이러대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그 소리를 보니까 그 봄이 오는 소리. 뭐 어떤 뭐 개나리라서 개나리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나리가 비듯이. 그다음에 졸졸졸, 그러니까 얼었던 산에 있던 계곡의 시냇물처럼 그게 녹아가지고 이게 흘러간 졸졸졸졸, 소근소근, 속삭속삭속삭, 속속속속.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um이 트잖아요. um이 트는 소리, 트는 소리.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봄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봄날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이 있죠, 연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너는 왜 봐야만 된다고 생각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보고도 믿어도 괜찮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내 믿음은 보는 믿음도 되시고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간증을 좀 하자면은, 첫 번째 간증은요, 저는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 건물이 한 20억짜리 건물이라 그러는데, 저한테 사례비 50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수 없을까요? 라는 청빙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여러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인 200명쯤 된대요.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월급만, 보너스나 이런 거 말고 월급만 월 500만 원을 주는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청빙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 이런 영성을 가진, 이런 은사를 가진, 또 이런 설교적 능력 가진,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분은 없을까라고
샅샅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난 뒤에 그 자리에서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분을 찾는 작업을 하는데 이 수석 장로님하고 교회 관계자분들이 저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어떨까 싶어서 뭐 저 설교도 들어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다 물어보다가 이 사람 이분이다. 이런 분은 없어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먼저 이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만일 승인을 해주면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다 들여다보시고 다 상황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해서 청빙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마음이 어떤지는 알아봐야 되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셨는데 제가 허허허허 웃으면서 제가 그분한테 0.0000001초 사이에 고민 없이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20년쯤 지금 도리교 20년이 없었는데 20년쯤 된 목회하는 중에 이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죠. 그 건물도 있고 20억짜리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에서 만약 청빙 온다면 어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 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라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응답을 알고 후딱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뭐 5천만 원을 주신다 해도 5억을 주신다 해도 저는 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리교회에서 받았고 도리교회에 있는 게 저의 순종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로님네 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다른 분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잔뜩 설명해드리고 전화를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그렇지. 나의 순종은 도리교회다. 여기까지 20년을 기다려왔고 내가 그 교회에 가려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교회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 도리교회 그 교회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고 내가 평생 있어야 될 곳도 이곳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도 이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는 오히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전화단을 오는 거 보니까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저는 평생 도리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교회보다는 작아 보이고 건물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저는 그 교회 가려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도리 비전이고 도리 교회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종대로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어쩌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어쩌면 어떤 뭐 물질이 됐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돈이 많아진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많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안 가고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을 향하여 복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이고 이렇게 해야 승리고 이렇게 복받는 거고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도리게 하나님 놀라운 그런 구개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드려보면 저는 사단마귀하고 치열하게 이번 주에도 많이 싸웠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꿈 가운데도요 사단마귀가 막 도전을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날만하고 함께 나눌 만한 꿈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요. 제가 이렇게 잠을 딱 자는데 꿈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 분이 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하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가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 친척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제가요 왜 그런지 궁금해갖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출근하고 퇴근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그 친척 집에 가서 쪽잠을 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네 집을 놔두고 왜 남의 집에서 자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간대요. 말은 안 해.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너랑 같이 가보겠다 하고서는 그 후배 나중에 목사가 된 그 후배를 데리고 거기 간 거예요. 제가 같이 가서 딱 갔더니요. 아니 보니까
한 18집, 19집 정도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렇다고 작지는 않아요. 무슨 뭐 원룸 그런 붙어있는 집처럼 한 게 아니라 방 막 3개, 막 화장실도 1개, 2개, 그리고 붙고 널찍널찍한 방이 있는데 그런 집들이 19채 정도가 붙어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집인데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월세도 비싸대요. 자기 집은 아닌데 그 방이, 거기가 월세도 엄청 뭐 고급 빌라처럼 월세도 비싼 곳인데, 아니 이 후배는요, 아니 그렇게 월세도 많이 내면서 그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월세를 내도 내 집인데. 그러더니요, 밤이 저 꼼꼼한 12시쯤 국금에서 찾아갔는데, 아니 그 19집 모두 불이 다 꺼져 있고 전부 다 무슨 쥐찌그니 사람 안 사는 것 같이 조용한 거예요. 내가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어떻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 저는 아니 내가 여기 집 가는데 뭐 남의 눈치 볼 게 뭐 있어 하고 들어가는데요, 막 그 소리를 내지 말라고 나한테 막 이래가면서 소리를 내면 안 돼. 하면서 살짝살짝 도둑고양이처럼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도둑고양이처럼 막 들어가더니요, 방으로 쓱 열고 들어가더니 막 소리가 날까봐 뭐 전체 이 빌라 단지를 갖고 있는 주인도 따로 있다 그러고 각 집에 사람들도 다 살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하면서 조용조용 하더니 문 여는 것도 조용 삐그덕 소리 안 나면 안 돼. 다 조용히 열어서 쓱 열고 쓱 들어가더니, 아니 자기 잠자리에 그 이불 속에 쓱 들어가더니 이불을 여기까지 딱 올리고서는 눈이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야, 네 집인데 왜 너는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오고 소리를 못 낸다고, 누가 와서 본다고, 누가 네 집에 들어와 자는 거를 누가 뭐라 그러니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막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막 방 전체를 막 보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뭘 왜 저런 거야 쟤는 그러고 있는데, 아 역시 알았어요. 제가 거기서 왜 저런 걸 딱 그러는데 제가 급습을 당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영체가 있는데 검은색의 못에 어떤 그 저승사자처럼 생긴 영체, 검은색의 저승사자 모습의 영체가 있는데 그 귀신이죠. 귀신이 나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오더니 내가 여기를 갖다 치면서 방 벽에다 나를 밀어붙이는데, 순간에 제가 또 나를 미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밀더니 와, 제 옆구리 쪽 이런 데 갖다 막 몸으로 밀면서 다 벽 쪽으로 미는데, 제가 처음에는 급습을 당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저 미는데, 그 기분이요, 이 다일 때 그 기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기분, 이 세상에 가장 신경질 나는 기분, 이 세상에 가장 징그러운 거 만지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내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놀랬다가요, 딱 하다가 제가요 이렇게 딱 손을 해서 목더미를 딱 잡아가지고요 쫙 나한테 달라붙은 그놈을 쫙 빼니까 이게 영체가 빠져요. 쫙 빠져가지고 빠지더니요, 영체잖아요. 영체인데 그 귀신의 형체를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하더니요, 아니 쫙 잡아 떼더니요 걔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하고 제가 무슨 이렇게 하더니 그걸 갖다 쭉 잡아 빼니까 귀신의 형체를 가지고 몽둥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놈을 가지고 이제 잡아 떼더니 제가 이렇게 머리를 모가지를 잡고서는 이렇게 해서 쭉 빼니까 무슨 차륵 지름처럼 이렇게 되더니, 지가 어쩔 줄 몰래 지가 몽둥이가 될 줄을 몰랐나 봐요. 몽둥이를 들어서 딱 그놈을 가지고 몽둥이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방에서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저쪽 집에서 숨어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막 튀쳐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빌라 전체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부터 각 집에 숨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후배처럼 방에서 이불 덮고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소리를 냈다가 얘네들이 뛰어나서 자기를 억압하고 무섭게 하니까 자기 집인데도 자기 집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다 숨어있는 것더라고요. 다 나오고 있는데, 튀쳐나오는 놈을 요 마귀의 형체를 갖고 있는 그 저승사자처럼 생긴 걸 몽둥이로 제가 만든 다음에 코놈을 머리통을 다 떼고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잘 깨지더라고요. 빡! 머리가 깨지고 빡! 깨지는데, 심지어는요 할로윈 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호박머리라는 귀신도 있더라고요. 그 호박머리를 제가 빡! 때리니까 이거 깨지더라고요. 머리가 깨져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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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신나게 막 깨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 깨고 나서 다 꿈이 셌어요. 이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또 영적으로 좀 누리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또 상담을 통해 또 영적으로 누리는 분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단마귀가요 와가지고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억압하고 협박하고 막 하면서 도전을 막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도의 세계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은사 있으니까 그냥 기도해주면 귀신이 휙 나가버리고 쉬운지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마치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듯이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사람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원하기는, 자, 여러분 우리 도리의 부흥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가 분명히 싫어할 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꿈 가운데도 도전하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 다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꿈을 꾸면서도 저는 더욱더 그렇지, 이 일을 지금만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뭐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도 나는 역시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도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영원히 지치고 상한 사단마귀에 눌려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해내고 살리는 일을, 이 일을 해야겠구나.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든 도전을 하든 억압을 하든 이렇게 급습을 하든 간에 나는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난 역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싸우겠노라는 결의가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또는 여러분을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도전이 있겠지만 능히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냥 습관적인 신앙,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아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권세와 능력도 있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마귀 능히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도리교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도리교의 모든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1년 이 3월달 이 봄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붙들고 동실동실 춤추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